제목이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 조금 이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전에 이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학기 다니고 관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제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이미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제 신학교를 보내시려고 꿈속에서 저희 집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참 희한해요. 성령님의 역사일 텐데 성령님은 항상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그때 이제 모건대학, 그때 모건대학도 아니었어요. 대전 감리교신학교. 갔더니 교실에 혼자 윤화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윤화자인데요. 제가 반가워서 화자 그랬더니 생시 같으면 너는 안 온다더니 어떻게 다시 온 거야? 이래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화자 그랬더니 저 차가운 얼굴 쳐다보더니 형? 이러더니 이 말꾸랑지 머리를 묶고 썼는데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언덕 밑으로 쫙 막 뛰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꿈속에서 화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시 간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생각. 그때 내가 마음속에서 좋아했던 여자인데 사랑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뺏기겠더라고요. 상상하기도 싫었는데. 그다음에 둘째,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가가지고 그때 그걸 뭐라 예비고사를 했어요. 예비고사부터 다시 봐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일반대학을 가야겠다.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남았죠. 그걸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간 거예요. 자,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를 만드시기도 전에 전제 능력 안에서 저를 알고 계셨는데 이선이 저는 지나왔으니까 알겠죠.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임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이제 교수하면서 95년도부터 집회를 다니게 돼요. 96년부터는 막 2박 3일, 3박 4일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 체질도 안 맞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제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뭐 자세히 써갖고 와서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뭐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래도 나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하시면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 쳐다보고는 즉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도 못 오시고 기껏해야 저희 어머니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어머니가 그 얘기하면은 저는 엄마 내 인생을 엄마가 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냐 이거야. 싫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내 거다 말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 꿈속에서 윤화자를 보여주셨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만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만 전했나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뻥뻥한데 앉으셔서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제가. 저 혼자 발견해서 너무 김태형 목사님 아주 담력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맨날 무서워갖고 어떻게 사시나 몰라. 안 보여줘, 뒤로 안 보여 지금. 아이고, 자. 파랗게. 아니 괜찮아요. 이미 적응이 됐어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뭐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시험도 보고 다 떨어지고 다시 대학원 가고 신학대학원. 그랬더니 모건대학에서 저를 부르시고 28살에 교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윤화자는 결혼했죠. 그래가지고서는
나이 30에 독일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2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정년 퇴임식을 했어요 제가. 저랑 같은 시절에 그러니까 82년도, 81년도에 교수가 됐어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교수된 양반 80년도에 이제 그분은 교수가 됐었는데 그분도 이번에 저랑 같이 은퇴했어요. 그분은 거기가 뭐 38년, 36년이요 얼마야? 그 정도 교수를 한 거예요. 모건대학 역사상 그분이 제일 오랫동안 재임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독일 유학을 안 갔으면 그렇게 됐을 뻔했어요, 그죠? 그리고 영국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그게 아니고 만사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게 저는 독일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에 그때 전임 강사였는데 2년 동안 하고 반두고 독일 유학 가서 8년 동안 공부를 하고 겨우 박사 받고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희 집사람도 그때 같이 유학을 가요. 그래가지고 장학생 와서 이것도요. 독일 뭐 학술교류처가 뭐 그런 데서 장학금 주는 게 있었어요. 시험 봐갖고. 그래가지고 뭐 음악교육학 박사 받는다고 가서 공부하다가 바로 열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고 논문 써서 박사 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대 출신이거든요. 소프라노 전공인데 노래 잘하면서 공부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님 저한테 아들 둘을 주셨는데 큰아이는 절 닮아서 수능 시험에서 그때 2점짜리 하나 틀려가지고 398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대전대학교 한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힌지 좀 느낌이 오실 건데요. 그 둘째 놈은 저희 집사람 닮았단 말이에요. 얘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래에서부터 2등 3등이에요. 그거는 저희 집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 부부가 단연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100%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또 모두에게 가장 좋으라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못해서 인생이 괴로웁니다. 오늘 제 저녁 시간에 테마 중에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게 해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즉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한테 해줄 걸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해주시는데 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인 것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요. 자, 그게 저희 이제 핵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거의 나이가 60 가까이 돼서 또 60 넘어가면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도소 개념을 깨달은 게 2013년도예요. 정확히 만 60세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깨달은 게 예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전. 우리 쉬운 말씀을 들으면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2015년도에 그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8월달에 깨달았는데 그 해에 겨울방학 때 2달이나 석 달을 걸려서 제가 전도서를 사역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 이제 전도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으로 읽고 싶고 깨닫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제가 60 넘으면서 깨달은 이 세 가지가 제가 평생을 쭉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서론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박사할 사람이 아닌데 가서 박사 공부하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2년인가 3년인가를 정신과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도합 5년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병을 못 고치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저는 이제 가서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죠.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이제 독일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91년도 10월달인가 귀국을 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그때 완전히 폐인이 됐었죠. 그러고 이제 귀국해서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독일서부터 정신과 약을 거의 5년 동안을 먹은 건가요? 그리고선 5년은 아니고 한 3, 4년 먹었나 보다. 그리고 귀국해서 또 도합 2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또 정신과 약을 먹었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파킨슨병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파킨슨병 있잖아요. 그것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원래.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그 선병원이라고 거기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파킨슨병입니다. 원인은요? 그랬더니 뇌의 가운데가 기질적으로 이게 메말라들어서 망가졌대요. 뇌가. 그게 망가지면 파킨슨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망가졌을까 했더니 정신과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은 것이 원인인 줄 알아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때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거 못 고치는 병으로 이제 조만간 죽는다는데 죽으면 나도 인생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뭐 하여튼 그랬는데요. 우리 집사람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겠다. 박사 받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8년 동안. 그리고 한국에 와서 드디어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모건대학에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데도 의미가 다 없더라고요. 인상 새로서 뭐하느냐 이게 힘든 인상. 내가 이 힘든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뚫고 나가야 되느냐. 아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내가 혼자 죽으면 이제 아예 혼자 살아남아갖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안 되겠다. 얘를 데리고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으면 깨끗하게 잘 죽을까. 그래서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볼까? 떨어질 때 그 밑에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 남의 차 지붕 위에 떨어져 갖고 들 주워갖고 거둥거리고 안 그랬다. 정확하게 싹 그걸 연구하고 그랬어요. 저녁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계획한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1mm도 안 틀리게 잘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 대표로 어떤 여학생이 갖고 왔어요. 그것을 듣고 제가 94년 겨울방학 때 1월, 2월 그때 그걸 듣던 중에 제가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받게 돼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 네. 근데 제가 중생하고도 중생을 체험한 줄 몰랐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92년부터 다시 교수가 됐고 92년에 이제 웨슬리 신학이라고 있잖아요. 전공 과목 중에 웨슬리 신학이 있어요. 거기에 회개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게 성화가 뭐냐, 그거 엄청나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학기 동안 내 설명을 92년도에 하고 93년도에 하고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4년도 2월쯤에 저는 중생한 거예요. 그게 중생인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제 94년도에도 다시 웨슬리 신학을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수업 준비하느라고 집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쫙 읽고 있었어요. 읽다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체험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구나. 내가 체험한 게 중생이네. 그때 제가 중생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됐죠. 그게 3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국 원정수 원장님의 간증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파킨슨병 환자 입장에서 여차저차 해갖고
여차저차로 설명드리려면 한 3박 4일이 필요해요. 다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박영순 할머니라고 예산에 어떤 정식 양로원도 아닌데 거기 이제 장모님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장모님, 부인은 권사님이신가? 하여튼 김홍란 원장님. 그분이 이제 노인들을 길에서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한번 모셔서 자기네 집에서 노인을 섬기는 그런 양로원 아닌 양로원이 있었어요. 거기 박웅순 할머니라고 무이탕 노인 80대 할머니가 자궁암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웅순 이 원장님이 이 할머니를 고친다고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대전에는 충대병원 이제 모시고 와갖고 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보고 이거 못 고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니까 그냥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게 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더니 김홍원 원장님이 이분이 당신 어머니라면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병원 근처에서 방을 못 구했어요. 방이 있다고 해서 가보면은 이런 할머니 모실 거라 그러면 방을 안 주고 심지어 그 앞에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거기 가서도 막 소원원 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거기 교인들이 나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1mm도 안 틀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 모시는 일을 이제 당첨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연결됐느냐? 그거 말씀드리려면 3박 4일 필요하니까 다 빼겠어요. 그래서는 그 박웅수 할머니를 우리가 모셨고 모신 지 한 70여일 됐을 때 진짜 저희 집사람의 병이 기적같이 났고 며칠 지나서 박웅수 할머니의 병이 기적같이 나버리고 신유의 역사. 그것 때문에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방언을 좀 이따가 이제 그 후에 6개월 돼서 방언을 받고 또 그 후로 한 3, 4개월 지나서 제가 성령의 세례 옛날 용어로 불 받는 거예요. 불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서는 이제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95년도에 이제 간증하고 그래요. 96년도에 제가 부흥사가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은 다 틀린 거고 이제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시고 이걸 다 자기 생활에서 적용하시면서 살아야 맞아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체험한 게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이 첫째 번 단락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거예요. 제가 94년도에 중생하고 95년도 초에 2월달에 불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막 일어난 역사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명기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들면 알며 복을 받게 하니라. 떡과 한젓에서 복을 주겠다. 우양가축도 잘 되게 하시고 네 몸의 소생도 내가 축복하여 잘 되게 하겠다. 정확히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는 갖고 다니면서 거의 10년 정도? 10년 넘도록 거의 10년 넘도록이에요. 거의 10년 부흥할 때마다 그 죽으라고 그러지. 제 자신이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충성이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자존주를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을 성수 새벽기도 11조 또 가정예배 그걸 제가 하루 저녁씩 하루 종일 하루는 주일 성수가 뭐냐 낮 시간 저녁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가 뭐냐 하루 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체험한 그대로 간증해 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제가 복 받은 내용도 다 간증하고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날 크리스천 한국 땅에서만도 크리스천 중에 지금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시대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시대는 저렇게 역사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는 역사도 있어요. 지금 뭐 교회들이 어렵다. 뭐 사회 안에서도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것이 막 대세다. 뭐 분위기 자체가 막 그래요.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 받으며 나 혼자 일어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10년 동안 그것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뭐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뭐 성경에 다른 내용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고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내용을 저는 들고 다니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한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또한 있다. 그걸 또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셨는지 제가 2007년도 됐을 때 이제 체험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부흥사 10년 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부흥사가 우울증 걸렸다. 우울증 걸려갖고 정신과 약을 먹으며 자살하고 싶어하고, 저는 우울증의 이제 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원래. 저는 특별히 조절되지 않는 감정이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제가 이제 우울증 걸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이었어요. 그걸 붙들고 저는 분노하고 화내고 혼자 그러면서 제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또 둘째 놈이에요. 왜 얘는 아래에서 2등, 3등이냐. 얘는 제가 한참 은혜 충만할 때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집사람이 둘째 날 나이에 병을 앓았잖아요. 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신의 역사를 병 고치고 앓던 건강할 때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병 들기 전보다 더 건강해져갖고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교사하지, 막 성가대하지, 주일학교도 막 그 신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런가 막 저 집사람이 교사니까 막 부흥이 되고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너 몰려올 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애들이 오느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런 역사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이제 신의 역사 체험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체험한 사람이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 옆에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이제 교사 신학생이 이제 뭐라 그럴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었죠. 밑에 이제 평신도 교사들이 쭉 있었고 이 전도사님은 뭐냐면 우리 신학생이니까 어디 가서 전도할 애들 많은 데가 초등학교 갑시다. 초등학교 가서 또 뭔가 과자 같은 거 사들고 가서 애들에게 나눠주면서 여기 교회 있으니까 주일날 와라 이렇게 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안 와 애들이. 근데 저희 사람은 이제 임대 아파트 갔는데 애들이 막 놀고 있단 말이에요. 걔들한테 가서 얘들아 여기 교회 있으니까 주일날 와라. 그렇게 애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또 나가요. 내일 말이야 이 아줌마가 교회 봉고차 갖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봉고차 가지고 가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싣고 가는데 애들 얼굴이 별로 안색이 안 좋아. 너희들 아침 먹었냐? 안 먹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 그래? 아침을 굶어 떠나지?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날 갈 때는 토스트 빵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 토스트 맨들 갖고 가요. 잼발로 확 이렇게. 애들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 컵을 하나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컵 하나 가지고 애들 여러 명이 나눠 먹으니까 안 되겠다. 위생상 안 좋다 이게. 그것도요. 보통 저 같으면 그 뭐 위생이 어때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니까 하나 갖고 근데 저 집사람은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래 먼지 포비아, 궁박증 이것도 저희 장인어른에서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기묘하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래라고 그러시죠?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 들으면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저희 장인어른 책상은 항상 깨끗한 거예요. 항상 책도 쫙 제자리, 자도 쫙 제자리, 원장 털어갖고 딱.
그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먼지 포비아, 그게 강박증이에요. 일종의. 저 집사한테 그게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물 나눠 먹을 때 아이 띠름직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생각이 뭐냐면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컵으로 된 거. 그 요구르트 이거 막 사다 먹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컵 나오면 그걸 물에다 씻어갖고 컵을 막 이만큼 해갖고 가는 거예요. 이 봉고짜리 토스트. 애들 타면 토스트 나눠주고 이 컵에다가 하나씩 애들 다 나눠주고 거기다 물을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컵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개인 컵을 따로 받은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우를 받다니 내가. 그래서 애들이 막 다른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아줌마 오는데 토스트 해주지 컵도 하나씩 다 개인 컵 나눠준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든 거예요. 희한하죠? 기가 막힙니다. 저희 집사님 무슨 전도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주일학교 교사를 그 전에 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2007년도에 이 교회 부패와 저희 둘째 놈의 2등, 3등 그 얘기 말씀드리다 이렇게 되군요. 저는 뭐 애를 낳을 생각도 없었죠. 저희 집사람도 애 낳을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40이 넘었단 말이에요. 45. 지금 애 낳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애 안 낳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예 소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세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애가 생긴 거죠.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3개월 지난 후에 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입니다. 놀래갖고 그것도 제가 이제 부흥에 마치고 왔더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부흥 집회 203회를 내가 은혜스럽게 하고 왔다니 왜 나를 아찔해갖고 아유 주여 1초 2초 뒤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보 당신 그 아이 낳다가 죽어도 애를 낳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물. 그랬더니 나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는 제가 막 그 아이 임신할 때는 막 제가 자다가 막 꿈속에서도 막 방언을 기도하고 막 일어나면 방언을 기도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 난 아이인데 왜 얘가 반에서 2등 밑에서 2등 3등이야. 그리고 얘는 저희 아버님을 닮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 우리 어머니 평에 가면은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술 먹지 말아도 술 먹고 특별히 정신 못 차리는 인간 그런 아버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예술에 빠져갖고 저희 아버님 배우가 되고 싶어 하셨는데 옛날에 박암이라는 분 있잖아요. 서울대 미대 다니다 이제 그만두셨는데 서울대학교 연극부가 있었어요. 박암이라는 분도 계셨고 저희 아버님 같이 연구하셨는데 그런 예술 교육. 저희 둘째 놈도 예술 교육이란 말이에요. 맨날 기타.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저희 아버님은 미대 다니셨는데 미술. 저희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초등학교 때 점수는 안 나와. 근데 뭐 만화 보고 막 그냥 막 그런 그림을 제 눈에는 그게 지저분한 거였단 말이에요. 더러운 그림 그리지 마! 소리 들었어요. 한때 그다음부터 그림을 안 그려요. 아 참, 제가 몰랐을 때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지금은 제가 존중해요. 제가 60 넘어서 깨달았어요. 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2007년도에 우울증을 알았고 2018년 8월 달에 1년 반 후에 우울증이 이제 낫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낫기 시작했는데 열흘 동안의 우울증이 서서히 낫더니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져요. 열흘 동안. 그러더니 열흘째 되는 날에 촥 뭔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 근데 그게 다 나게 하더라고요. 2008부터 2009, 2010, 11, 12, 13. 6년 걸렸어요. 2013년도에 제가 교도소라는 걸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달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
시편 23편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귀절의 뜻이 뭔지를 제가 깨닫는 어떤 분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 귀절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분들의 잔은 항상 넘치고 있었다 해요. 왜 넘쳤는지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때 그분들의 잔은 너무도 작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잔이 그분들은 작았기 때문에 항상 차고 넘쳤어요. 근데 저는 은혜 받았다, 신의 역사도 있었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많았어요. 제가 3박 4일 간증해도 안 끝나는 감정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드디어 제가 우울증을 걸렸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세상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부패했다는 둥, 뭐 둘째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닮았냐는 둥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내 잔은 너무 컸던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했어요. 그걸 들쳐들고 하나님께 이걸 채워달라고 가는 게 있으니 채워줄 리가 없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게 이제 KBS의 엘렌 가족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에 미국 부부예요. 남자 여자인데 이분들은 태어나기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병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이 시각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각 장애인 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 만나갖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도 애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살고 싶었대요. 근데 부인이 애를 낳기 전에 암에 걸려요. 그 치료를 받다가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는 애를 못 낳게 됐고 결국에는 입양을 하게 되는데 입양하게 될 때도 그냥 우리 입양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 후에 애도 못 낳게 됐고 아주 절망한 가운데 라디오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이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셰퍼라는 분인데요. 그 중에 한마디가 이 두 부부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줘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 큰 뜻을 두고 만드신 거다.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깨닫고 자기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건데 여기에 깊은 뜻, 큰 뜻이 있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연결시켰냐면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양하는 뜻이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역시 자기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열고 이것을 성경용어로는 교만이라고 불러요. 백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백인 아이 주는 기관에서는 시각 장애인에게 애를 줄 수 없다. 그래서 퇴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홀트 양자회 한국 아이를 주는 기관에 갔더니 입양시켜 주겠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연습해보자. 애를 키울 수 있는. 거기서도 자존심은 무지하게 상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착실히 따라갔고 건강한 아이를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줬는데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시각장애. 그래서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깊은 뜻을 두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잘 키우고 둘째 아이도 남자아이인데 한국 아이죠. 시각장애 키우고 아주 죽을 뻔했대요. 그걸 키우고 다음부터 못하겠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시 부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를 부인이 꿈을 꿨는데 겨울인가 봐요. 뭐 들판인데 눈이 하얗게 내렸대. 거기에 토끼 2마리가 늑대한테 쫓겨갖고 뭐 힘을 다해 죽으라고 막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막 물리기 바로 직전에 이 토끼 2마리가 얼굴을 돌려서 자기 얼굴을 봤대요. 그래서 꿈을 깼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해석하기를 요번엔 토끼니까 이건 여자아이다. 2마리니까 둘이다. 여자아이 둘을 입양하라는 뜻이다. 하여튼 스스로 고생하는 길로만 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홀트 양자에 가서 입양을 했는데 첫 번째 데려온 아이가 바로 엘렌이라는 아이예요.
걔는 아마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려온 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한국 아이인데 시각장애인이죠. 데리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 몰랐대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얘는 또 자폐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기를 걔가 20살이 좀 넘었는데도 지능은 2살, 3살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투구 쓰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장애인 학교를 보내는데 주말에 집에 오는데 부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오면 끌어안고 그리고서는 또 밥 먹을 시간에 그걸로 또 투구 쓴 아이가 또 숟가락을 버려. 그러면 또 부부가 더듬거려서 찾으러 돌아다녀 숟가락을. 그 이제 주말이 끝나면 또 거기서 학교로 차가 와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거긴 조용해 다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걔 오면 뭐 끌어안고 막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또 차 태워 보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엘렌이라는 아이는 걔는 이제 대학도 공부하고 미국 남자한테 시집 가서 애도 낳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엘렌. 얘는 사연이 또 이래요. 대군지 어딘지에서 그 엄마가 친모가 얘가 4살쯤인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시장에 데리고 왔대요. 그래갖고 아이한테 한 말이 엄마가 저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과자를 줘주고 엄마가 올 때까지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꼭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과자 들고 이제 거기 기다렸는데 주변에 이제 상인들이 보니까 엄마가 오겠지 했죠? 엄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버리고 갔구나. 얘를 이제 경찰서에 넘겨줬고 경찰서에서는 홀트 양자에 넘겨줬고 그래서 이렇게 이가 이게 다 하나님이 만재전에 예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가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이제 공부했고 이제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또 복음성가도 부르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한인들이 앉아 있는 그 교회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복음성가 부르는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감동받는 장면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엘렌이가 자동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 제가 볼 때. 그리고 입에도 약간 침을 좀 흘리는 것 같았어 뭔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주 행복에 겨운 표정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미소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노래를 듣고 엘렌이가 이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책도 있더라고요. 책. 그 가족의 그 사연 감정을 쓴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사다 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는 눈 멀고 사랑에는 눈 뜨고.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세요. 세상에는 눈 멀고 사랑에는 눈 뜨고. 그 책 끝에 엘렌이가 자기 엄마한테 쓴 편지가 나와요. 나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살아서 만나면 더욱 좋겠고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라거나 만났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 믿으시면 천당 가서 만날 거고 예수 안 믿으면은 안 될 테니까 엄마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 엄마가 나를 버려줘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딸 아이의 마음과 그 아버지 얼굴에서 비친 그 너무도 행복에 충만한 미소를 제가 보고 그들의 자는 왜 저렇게 충만한가? 저는 그때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주 너무도 괴로웠던 때였어요. 2018년 8월 달에 우울증이 나기 시작한 체험을 한 후에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인생은 예수 믿어도 괴로운 거죠? 왜 예수 믿어도 인생은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것이 제가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뭔가 문장으로 답은 얻은 거였습니다. 그때. 내 자녀 너무도 커서 그랬던 거. 그러다가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대답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교도소, 거룩한 교도소. 둘째가 하나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정. 셋째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반대말은 뭘 것 같으세요? 교도소의 반대말은 호텔입니다. 제 개념은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호텔, 교도소 각각 특징이 뭐냐면요. 호텔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지금 호텔에 있어요. K호텔. 너무 좋은 데 다녔어요. 너무 비싼 데다가. 적당히 모텔 해도 되는데 모텔. 전 모텔 좋아요. 집에 나가면 뭐 되게 모텔에서 자요. 아주 적응이 됐어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호텔이라는 뭐냐? 돈만 내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데고 가급적 손님에게 좋게 해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던데. 근데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호텔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기를 봐도 그래요. 전무기는 호텔에 들어온 고객 중에 고객이에요. 본인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젖 먹을 시간 되면 애들이 처음엔 신호도 안 해. 엄마가 알아서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게 호텔의 시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바빠서 조금 시간이 늦는다? 그러면 표시를 해요. 시간 됐다 빨리 와라. 그래도 안 온다? 그럼 막 혼내요.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막 우는데 이거는 막 공포에 질려서 우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서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에요. 뭔가 일이 터졌는데 이건 내 탓 하나도 없음. 남 탓인. 내일 저녁쯤인가요? 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되게 그러잖아요. 미투 운동에서도 처음에는 기억 안 남. 그런 적 없어. 이러다가 이제 피할 수 없으면 그랬다. 죄송하다. 그게 다 사실은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입니다. 사과도 사이코패스 특징. 그리고 또 거기다 또 써놓고 그래도 그때 나는 연애 감정을 그랬다. 우리 사회적이었다. 든지 또는 뭐 합의해 그랬다. 합의해서 나는 아니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그게 다 사이코패스인데 그게 호텔이지.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젖 먹는 가지고 막 이러는 애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가서 인터뷰하면 그럴 거예요. 애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인터뷰하면 그럴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든다. 이 집 자체가 싫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놓으면 이제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다 가로 열고 의미가 뭐야? 내가 왕이다. 이제 왕을 알아보는구나 니들이. 자, 그게 호텔의 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가지고 뭘 하고자 원하느냐 그걸 이제 욕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사랑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랑인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사과나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네. 이 은퇴의 특징입니다. 은퇴가 가까우니까 난데없이 이런 현상이 시작되더라고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조금 지나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단어. 그거 보고서 이제 드디어 먹으려고 할 때 이제 책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게 그거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정확히 이거예요, 사실. 자, 호텔 의식. 자, 그러면 그것의 반대말, 호텔의 반대말이 교도소인데요. 그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교도소. 첫째, 여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아닌, 여기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들어온 것임, 여기는 혼나는 데임.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곳임, 교화,
성경에서는 이건 뭐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교화는 일종의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없어야 될 것들을 떨어내는 작업이에요. 지워버리고 고치고 제거하고. 성화는 있어야 될 것을 플러스하는 작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너희가 가지고 그걸 플러스하는 작업이에요. 교화와 성화. 그게 목적이에요. 이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는 교도소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60 근방에 되기 전에는 노력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42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살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만 그때는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서 잘 되길 원했어요. 복 받는다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돈이 많아지길 원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충성하고 뭐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길바닥을 보고 다녔다니까요. 혹시 금을 주실려나. 그럴 때는 막 이게 그때 말이죠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3억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막 충성하고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진짜 내가 봐도 감동스러운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막 나도 돈이 없는데 막 돈 필요한 사람에게 막 돈을 주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막 주택복권 3억 나오면 그게 눈에 확 띄고 오 하나님 눈에 보시게 하시고 주택복권 사람한테 사고 그러다가 일어난 역사도 있었어요 사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복권 당첨된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제가 그때 광명에서 목회를 했을 텐데 그때 광명에서 유명한 교인들을 데리고 막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인들 데리고 막 뛰쳐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온 거예요. 교인으로.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망했다. 우리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는 그날 추첨하는 그날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부활절 예배인데 저는 그래도 굳세게 믿고 내가 복권이 당첨됐으리라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고 라디오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데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때문에 뭔가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었어요. 교회에서. 나중에 기회있으면 자 그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개념을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돈에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돈도 제가 그때 뭐 집에서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제가 학교에서 받는 월급 플러스 집에서 받는 사례비 하면은 월급의 2배 정도가 나왔어요. 11조에서가 2배가 올라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 주시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의 액수가 많아졌다 그 자체가 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거보다 엄청 더 엄청난 것이고 엄청 큰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저는 60 넘어서 60 근방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도소라는 것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 세상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젊을 때는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걸로 알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된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썩어서 부패해서 내가 안 된다. 억울한 일이 많다. 너무 사악한 놈들이 너무 많구나. 그럼 막 분노하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러고 뭐 심지어는 혁명이 필요하다. 뭐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쭉 살아보니까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마음대로 안 돼?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역시 안 돼. 여기 지금 젊은 소년들이 계신데 역시 저분 말씀이 맞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령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몰라갖고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있으면 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할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기다려보세요. 자,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교도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교도소라고 좀 파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 지구를. 교도소의 소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미도 안 들리고 그대로 정밀하게 돌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구약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실 때 너희들이 순종치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리라. 그죠? 거기서 칼이 전쟁이에요. 기근은 흉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겁니다. 연병은 뭐냐? 전쟁 나서 죽었지, 기근 나서 죽었지, 그래도 살아남았어? 하나님 보시고 그럼 전염병을 쫙 퍼뜨려갖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신대요. 그것도 자기의 친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이거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물론 잔인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설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의 설명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 필요 없어 하고 내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면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맞다니까 그 말이 맞는 건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깨닫게 되면 과연 맞구나,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게 될 겁니다. 자,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 교도소라는 지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전쟁을 주시고 뭐 이건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다시 귀환시키시고 할 때 성경의 기록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약만 믿고 신약은 안 믿으니까 우리랑 좀 다른데요. 구약은 믿어야 우리가 믿는 구약과 90% 같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 믿는 하나님도 우리 크리스찬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더 정확히 풍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성경 바깥의 시대에도, 즉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 독일, 폴란드 등등도 히틀러 때문에 대략 학살을 당했죠. 폴란드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그 게토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찍은 게. 히틀러 부대가 결국 이들을 이제 막 학살하기 시작하고 끌고 가는데 막 창문에서 집어던져요. 사는 사람을 막 떨어져서 죽고 막 이러는데 그 동영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학살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독일 가서 봤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식구가 나와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막 창밖으로 사람들이 집어던져주고 떨어지고 낙엽처럼 막 떨어지면서 막 죽고 하는 장면에 유대인들의 식구가 쫙 나오는데 제가 그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대충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전히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대 사람들의 말로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네. 전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즉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교도소 소장님은 거기 사는 사람들, 이게 수인들이에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죄수들이에요. 우리가 죄인 그러면 별로 어떤 놈이 귀여워 보여요. 죄인, 느낌이 귀엽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 모든 사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리고 당신은 사랑과 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이 굉장히 귀엽게 됐어요. 근데 귀여운 게 아니고 이건 죄수에 다른 말이에요. 죄수. 우리 인간들은 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수 뜻대로 교도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신문에서 보건데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뭐 텔레비에서 보면 요즘 더해 갈수록
하나도 편한 날이 없어. 세상 전체가 다 그래요. 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참. 하나님이 그 뒤에 저렇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원망도 들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없고 가장 좋게 해주시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 입으로 저러시고 하고 생각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기가 막혀요. 그게 교도소의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아유 이거 1시간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면 이거 9시 40분이 뭐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시계로 보입니다 이제. 네, 조금 말씀 좀 마치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이상하게 들을수록 이게 빠져드는 뭐가 있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은퇴도 했겠다. 이거 무서운 게 없어. 아, 웃긴다.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몰랐을 때 저는 우울증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들으시고 이게 은혜가 되시고 깨달음이 되어서 가급적 우울증 걸리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리고 교도소는 뭐예요? 거기 갇힌 것들은 다 죄수인데 예수 믿고 고쳐진 사람들만 착해요. 나머지는 죄수 그대로, 죄인 그대로 모습이고 사악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세상에 살면 살수록, 이 교도소에 살면 살수록 더욱 악한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온 인간들은 다 죄수로 들어왔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여기 들어와서 예수 믿고 고쳐진 사람들은 이 지구를 떠날 때, 다른 말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나서 예수 믿고 고쳐진 사람들은, 교화와 성화를 잘 거친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게 돼요. 예수님 곁에 가 있는다.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곁에 가 있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요, 다 이렇게 쉬운 말을 고치면 나는 지금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아, 기독교는 죽는 걸 싫어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기독교예요. 아, 참 희한해요. 그렇다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당장 내 집에 가서 뭘 시행하리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대로예요. 자, 예수님 곁에 가 있는다. 또는 누가복음에 아브라함의 품, 예, 낙원,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의 곁, 거기 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지구에서 살다가 교화 성화가 잘 된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영혼은 그 나머지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살면 살수록 더욱 죄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지구를 떠날 때, 이걸 이제 추록이라고 불러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도소를 떠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지글지글 끓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이 교도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면 살수록 예수 믿고 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살면 살수록 더욱 악해진다. 더욱 죄인이 된다. 더욱 악해진다, 인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미투 보시면서 실감나게 느끼셨을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 너무 저는 저 무슨 배우에 대해서는 감동 많이 받았어요. 연기도 잘하고 저 사람 참 연기 잘한다.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 흉측한 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양반이 빨리 예수 믿고 진짜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가능성은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네. 자, 교도소의 특징 중에 하나. 이것만 제가 깨달았어도, 이것만 제가 알았어도 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의 어두운 어떤 차원들, 그것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래요. 저는 신학대학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대학의 교수님이나 학생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될까?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저렇게 악한 일들을 왜 할까?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왜 할까? 그때요. 저거 발각나고, 막 기소가 되고, 그러면 저거 감옥 갈 일들인데 저거 왜 하나?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 사귀어진 인간들이 있는. 왜 그런가? 이 지구는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수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의 특징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죄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운명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은 못하겠고 내일 저녁에 하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죄 짓는 거.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운명처럼 만사전에 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이 원해서 지가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니까 경고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신기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경고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 지려고 마음 먹을 때 가슴이 뜨끔거린다든지 꾀름칙한다든지 양심에 가책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하시는데 두세 번 서너 번 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2장에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시고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바세바를 볼 때 굉장히 막 그 빠른 방식으로 경고하시죠. 척척척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름인지 모르잖아. 나중에 회개했으니까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 선생께서 범죄하죠. 거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그렇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만사전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묘한 이치는 제가 내일 저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이 교도소에 사는 인간들이 본인들이 지가 알아서 짓는 거고 원해서 짓는 거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처벌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죄 짓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은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도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오늘은 머리카락이 하나 나더니 내가 원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나지. 내는 또 2개 빠져요. 이것도 지가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 이거 예수님 말씀도. 심지어 그렇게 참 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개념 자체가 그래요. 죄 짓는 것 이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만사전에 예정하시고 전지의 능력으로 다 관리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손 이러는 것도 이게 죄 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몸속에서 호르몬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 우울증도 안 걸려요. 그래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덜 나오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누가 우울증 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호르몬이 개수가 몇 개인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뭐 300 몇 개라고까지 이제 세웠는데 더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걸 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제 얼굴 모양이 이렇게 되기를 제가 원했겠어요? 저는 제 얼굴 별로 싫어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싫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었어요. 이름도 여자 같은 데다가 얼굴까지 해갖고. 그래서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은근히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동차 이렇게 비치면 옆으로 비쳐요, 그죠? 그래서 막 체격이 막 튼튼해 보이는데 일부러 자동차 앞에 섰기를 즐거워하며. 이 얼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한때는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십니까? 나는 싫습니다, 너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다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얼굴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싫고 내가 생각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좀 드리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거의 처음부터 거의 90% 이상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전도서를 잠깐 보세요. 자,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어렵잖아요, 그죠?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등등 이렇게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심을 때, 뽑을 때,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씨를 심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 뽑고 이걸 말씀하는 건데, 봄에 심을 때 추수하겠다고 덤벼들면 되겠어요? 심을 때는 심을 수밖에 없어요. 가을에 추수하게 됐는데 그때 나는 씨를 뿌리고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때 뽑아야 돼요. 왜냐? 그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이루를 조그만 타이루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심을 때, 뽑을 때, 이렇게 던질 때, 모을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자, 그렇게 해놓고 이 타이루를 다 촘촘히 박아놨으니까 거기다 이제 빼고 더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바꿔버리면 되겠죠. 근데 써있기를 3장 거의 끝에 14절에 오늘 이게 공격한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그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교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그 타이루를 뽑아서 갈아 끼우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빼버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운명인데 기가 막힌 말이 여기 또 있어요. 뭐냐면 9절을 보세요. 3장 9절에 일하시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간들은 인생 살면서 잘해보려고 잘돼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게 돼 있죠. 그게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박아놓은 이 타이루를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바꿔버리거나 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해요. 그 뜻이 얘기해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은 이 지구에 사는 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걸 피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승천하야. 우리도 그로 들어갈 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냐?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칼, 위험 등등 핍박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거를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인생도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받으셨으니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 즉 우리도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이 전도서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타이루에 하나씩 적어놨잖아요. 우리 인생의 운명의 내용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선이는 이 53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것,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것,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날 것, 얼굴은 이렇게 생길 것, 눈썹 길이는 몇 밀리일 것, 다 적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얘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니까 때라고 나오는데 이걸 아름답게 했다. 지금 제가 계속 표현했던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게 가장 베스트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되게. 그게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인간들은요? 지나간 과거는 제가 알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대로 난 살아왔다. 죄 짓는 건 빼놓고 죄 짓는 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만 아시고 저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뭐 예수 믿지 안 믿든지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늘 고민하고
분신 걱정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또 그렇게 정했으니까 잘 되게 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막 나가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뭔가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겠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전문용어로 인간의 자유라고 표현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또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타로에다가 하나씩 다 박아놓은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운명이에요.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예수 믿는 건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냐는 인생의 일상서예요. 언제 태어나느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느냐, 나의 건강 상태는 뭐겠느냐, 어떤 직업을 갖게 되겠느냐, 평생에 버는 돈의 액수는 얼마겠느냐,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느냐, 뭐 등등등등등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타이로 박아두시 만세전에 정해시고 그대로 시연이 되게 하시면서 일일도 안 틀리게 정확히 나가시는 거다 이게 한마디로 운명이죠.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의 일들 지나간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도 하나님은 모르게 하셔놓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갖고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고 이걸 교육한 대로 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인간의 자유라고 그래요. 운명과 자유는 반대말인데도 좀 한 인간 속에 그대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맥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신학자도 얘기를 했느냐 제가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신교만 해도 개신교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루터, 칼빈, 웨슬리 이 세 분의 경우를 제가 공부했더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사실은 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생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좀 한다면 사실 힘듭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힘듭니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힘듭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속색이는 인간이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내가 죽든지 저 인간이 죽든지 해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등등. 그런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착실하게 믿는 사람들 경우에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 고난을 받아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영광에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을 정도니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아까 간증드린 대로 제가 예수 믿고 94년도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막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신났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일들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된 거예요. 돈의 차원에서도 2배나 좋아진 거예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는 집회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의 아주 기초는 뭐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가정예배 막 그러면 당연히 잘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구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했더니 우리 큰아이를 하나님께서 수능 시험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도 자세히 하루 종일 제가 간증해요. 2점짜리 하나 들어서 398 나왔습니다. 순종하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죽는 걸 제가 알면서도 막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랑스럽게 혼내는 식으로. 전국다리다 무슨 얘기 그랬는데 들으신 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네가 아직 젊어서 그런다. 뭘 모르고 그런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진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참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좋게 하시려고 그런 때도 있어요. 충성하면 잘 되는 수도 있지만 충성해도 안 되는 수도 있게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맨날 설날 잔치상처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잘 먹어요. 잘 차려놓고 그죠? 막 상다리가 효지게 차려놓고 그걸 한 10년 하루 세끼 그렇게 먹어보라고 보세요. 나중에 다 미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을 때가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평일로 돌아가요. 살아보면서 이 질환하시는 분은 그것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은 2, 3일 막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날 막 보통 밥을 주면 평범한 밥을 주면은 맛있는 거 달라 이거예요. 철이 없어서. 제가 철이 없었던 거예요. 제 잔이 너무 크고 화려했던 겁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늘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 잔을 끝까지 들고 저는 이걸 채워달라 했더니 때가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대로 행동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우울증을 주시고 두 번째 단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건데 이 두 번째 단락 진리의 첫 번째 내용이 챕터 1이 교도소입니다.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먹이시고 평범한 음식도 먹이시고 하나님 보시고 필요하다면은 부부께도 만드시고 웬일인지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 월급이 끊겼어. 먹을 게 없어.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가서 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움직임도 그래요. 그게 자유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실제 흘러가는 내용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 죄만 빼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 곁에 가면 비로소 그때 환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스트로 역사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로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범사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선 교도소에서 첫째, 이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깊이 좀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김태훈 목사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특히 대답을 하니까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3개월 동안은 막 코피가 나도록 좋았습니다. 코피가 왜 나느냐, 이거 소년과 소녀들은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3개월이 딱 끝나니까 김치가 너무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 김치가 좀 싱거운데? 일단 내 입맛을 맞는데 왜? 아니야 저기 소금 더 넣어야 돼. 그랬더니 얼마나 더 넣을까? 그래서 그 옆집에서 며칠 전에 갖고 온 김치가 간이 맞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집 가서 살지. 아니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집 가서 잘해봐겠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김치 갖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제 김치를 담궜는데 그때 뭐 결국 중국에서 뭔가 온 젓갈인가 봐요. 그걸 넣었더니 김치가 물러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두세 번 했어요. 그 후로는 젓갈을 안 넣고 막 김치 담궜는데 발효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주구장창 믿음으로 먹었어요. 한 두 달 전인가 김치를 그렇게 담궜는데 진짜 이번에는 김치가 시뻘게 살은 그대로예요. 소금에 절였는데 그래도 덜 절여진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제가. 해피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번 김치 어때? 그래서 여보 이거 김치가 아니야 진짜. 이게 지금 소금을 더 넣고 뭔가 이렇게 발효가 되게 해야 되는데 여보 그 이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안나라고 윤안나 윤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거기가 천주교 집안이세요. 그래서 이제 안 난데 그분은 이제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 대전 시내에서 식당을 하세요. 안나한테 좀 물어보고 좀 배우라고 그랬더니 그래야?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사람이 막 뚜껑이 열리고 김정은이의 미사일이 팍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잘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저녁 먹고 피곤해 그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저보고
나가. 아 여보 왜 그래? 두시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말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사이코패스를 공부한 후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또 사이코패스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공감 능력의 결여거든요. 그게. 저 집사람의 그 마음, 여보 이거 김치가 아니야 했을 때 저 집사람의 마음을 제가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회개했어요.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네. 아무튼 저는 평생 김치 갖고 씨름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진짜 배우자가 진짜 막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우양가축 탐내지 말고 남녀종을 탐내지 말라. 자, 이건 제가 내일 저녁에 혹시 시간 되는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웃의 아내가 탐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죄목이에요. 이거는 그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럼 10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이에요. 지극히 지혜로우신 왕인데 가장 좋게 만드시고 지극히 높은 지혜로 가장 좋게 섭리하고 계신 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사이코패스라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경고하시기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하죠. 그러니 이해 없이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10번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 말라. 플러스로 표현하면 하라예요. 내 아내를 가장 좋은 아내로 알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위하고 살아라요. 그럼 그게 돼야 되잖아요. 잘 되고 계신가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길래 이게 된다는 거야. 그 비결이 있으면 날 좀 가르쳐줘. 혹시 약 맺는 건 없나가 이선이? 약 좀 있으면 나 좀 줘봐. 먹고 좀 되게. 그러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약이 있죠? 그 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네, 옛날 봉사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할 자격도 있어요. 예수님이 약이에요. 그것도 내일 저녁이에요. 이거 다 뭐 내일 저녁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거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돼요. 예수 믿고 된 것만 간증 들고 마치겠어요. 제가 말이죠. 10번째 계명을 깨달은 게 공부해서 깨달은 게 90년대 초예요. 그때 마틴 루터 얘 이제 10계명 강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알았죠. 아, 10번째 계명의 뜻이 뭐냐. 알았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가 나에게는 베스트 아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뭐 10년 연애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랑해요. 제가 연애할 때는 진짜 뭐 내가 생간을 꺼내달라 10개라도 내가 꺼내줄 뻔했어요. 솔직히. 근데 꺼내줬으면 진짜 나중에 후회할 뻔했죠. 솔직히. 예. 저 집사람 그거 다 알아요.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은 때가 더 훨씬 더 많죠 물론. 근데 성경은 나쁜 때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네가 베스트 하는 걸 진짜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한 10년 전쯤 되나 봐요. 제가 50대 전반? 그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가을이었어요. 소파에 이제 점심 먹고 앉아 있는데 테레비 보고 앉아 있는데 마치 또 햇볕이 이제 쫙 우리한테 쏟아졌어요. 저 집사람 머리를 우연히 딱 봤는데 햇빛이 이제 쏟아지니까 50대 뭐 중반쯤 가면은 머리카락이 이제 근성근성해져서 대나무 숲처럼 되잖아요. 그 상태예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재밌어서 한 말이 여보 당신 머리가 중처럼 됐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지 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 말을 듣고 저 집사람이 그래?
했는데 재밌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뭐 표정이 갑자기 막 희한하게 되길래 눈치채고 아 여보 재밌어란 말이야. 아, 당신 여전히 이뻐. 아 진짜 이쁘다니까. 수습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비보고 피우나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낮잠을요. 갑자기 따위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때 보니까 거기 사람이 막 옆에서 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 나 중이다 왜? 여보 농담을 한 말을 하니까 아이고 당신은 농담을 했겠지만 내 마음이 어떤 줄을 모르고 당신은 입 때문에 마음이 있다며. 네,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당신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응? 그리고 속마음으로 루터가 10번째 계명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준 아내는 최고의 아내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느냐? 지금 뭐 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부흥회 때도 그렇게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이냐? 한 이틀 고민했어요 제가. 해도 너무한다 진짜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불현듯 깨달았어요. 아 과연 그렇구나.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는 가장 좋은 아내로서 붙여준 이유를 내가 알겠다. 무엇이냐 그것은 저희 집안의 내력이 있잖아요. DNA. 저희 집안은 이제 저희 자고로 옛날 분들은 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첩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희 할아버님도 그래요. 저희 할아버님은 진짜 완전 범죄였어요. 자세히 말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첫째 큰아버님, 둘째 큰아버님 그러시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실 가능성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가면서 알잖아요. 제 속에 들어있는 거를. 저도 아마 그분들 세대에 살았다면 첩을 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만 안 해서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려고 필요한 사람이 저 집사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뜻이 잘 때 그것 때문에 당신 머리가 중천돼서 이것 때문에 따귀를 때리는 여자라면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무슨 여자는 문제가 있다. 당신 듣자니 뭐 연구실에서 어떤 여학생을 데려다 앉혀놓고 뭐 희석거리고 그런단다. 뭐 이렇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들었다면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자고 있을 때 도끼로 이발을 내리친 거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면 하나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렇다. 하나님은 진짜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인물도 안 틀리고 탁탁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10번째 계명 주시고 루터를 통해서 또 기가 막히게 해석하게 하시고 야 참 놀랍다. 범사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깨달아요. 그러니 교도소 여러분 세상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 말씀을 드리고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만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 믿을 때 된다는 이치인데 내일 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처음 믿고 죄사함 받을 때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성령의 증언. 오늘 로마서 8장 16절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진짜로 알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깨달음인지 체험인지 내가 하나님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행복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행복해져야 죄를 끊고 말씀에 충성하여 순종하여 살 수가 있다. 그게 거룩이에요. 행복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교도소에 살게 하실 때에는 교화와 성화가 목적인데 죄를 끊어내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치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도소는 행복한 교도소, 행복하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이 교도소는 거룩한 교도소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게 만드시려고 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행복해야 죄를 끊어내며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고 추록하게 될 때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속이 인생사로서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이제 예수님 곁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면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들으시고 이 세상은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구나. 이거 하나만 잘 깨달으셔도 인생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 문제 배우자 때문에 힘드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다 그러네 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 나한테 좋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가장 좋게 붙여주셨고 좋으라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것만 해도 가벼워져요. 그럼 자녀들은 또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가 결국 고3 올라가자마자 자퇴하게 돼요. 그럴 때 저희 부부는 이미 교도소, 예정, 하나님의 위로를 다 깨달은 후였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이제 저희 둘째가 3학년 고3 올라가는 그 해인데 그때 자퇴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너. 대학은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빠는 대학 안 가요. 제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장가를 못 가. 그랬더니 아빠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도해보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네, 한 2시간여 기도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자퇴. 넌 하나님의 운명이다. 우리 너한테 좋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한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자퇴하자.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제 2013, 14, 15년도에 깨닫잖아요. 2016년 초에 이제 둘째 놈이 자퇴하고. 지금 뭐 하느냐 궁금하시죠? 고3 1년 동안 서울 올라가서 일용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집에 있어요. 저희가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놈이 대전대 한의대 나오고 대전에서 이제 개원해서 한의원 뭐 잘하고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5월달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께 가게 돼요. 그때에도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때 이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쁘게 하신 적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게 주셨다. 가장 좋은 때 주시더니 가장 좋은 때 데려가셨다. 그때 그러면서 강릉 경찰서 마당에서 조사를 다 받고 저 집사람 얼굴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그날. 그리고서는 끄라고 그 얘기해줬더니 막 그때부터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게 교도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타이구에 하나씩 백인 대로 쓴 대로 일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인데 가장 좋게 베스트로 정해주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애는 참 좋다. 하나님 복수. 공부 못하는 너는 왜 이러느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가장 좋게 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좋다. 범사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집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놈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2 때 국어책을 들여다보면 계속 같은 줄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는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님이 보시더니 얘는 심리검사를 좀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30만 원 내고 검사한테 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여자 의사께서 그래요.
아버지 저로 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와야 된다. 가서 그랬더니 조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얘는 지금 마음속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그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얘하고 놀아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가끔씩 있었죠. 그랬더니 그건 놀아준 게 아니다. 당신은 너무 이지적인 사람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근데 이 아이는 감성으로 소통하는 아이야. 큰 아이는 반대였어요. 걔는 이성으로 소통하는 아이였어요. 거의 희한해요, 그죠? 그러니까 큰 아이는 이제 고3 때 예를 들어서 고2 때든지 자율학습 있잖아요. 밤늦게 와요. 그럼 저는 또 모범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래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설거지는 제가 해 또. 어때? 그럼 저희 사람 코를 보면 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다. 그럼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와요. 첫째 내미 올 때 지금 오냐?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성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빠가 내가 고생한 거 이해한다. 알아준다. 칭찬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걔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둘째 놈은 소통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죠. 걔도 내가 생긴 대로 소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 둘째 놈은 이제 늦게 올 때 지금 오냐?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이러면은 둘째 놈은 알아듣기를 지금 오는 게 내 탓이야 왜? 학교에서 못 가게 해서 내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서 쉬어.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집이 잤는데 난 내가 집에서 자는 거 먹고 직업이야 나는. 그래 알았어.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소통 방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봐라.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권총 그렇게 써놨어요. 원래는 무슨 나비 어쩌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권총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자퇴하고 서울에 가 있을 동안에 문자로 매일같이 내가 회개 문자를 써놨어요. 내가 너를 이해 못했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사랑한다. 이렇게 몇 번을 보냈더니 비로소 그 아이가 아빠 나도 사랑해. 여러분, 제가 교도소를 깨닫고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아무리 깨달았지만 저희 둘째 놈한테도 소통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회개를 하고 그 애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네. 공부 못하는 건 네 탓이 아니야.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죠. 그랬더니 걔는 알아듣기를 저희 부부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공부 못하는 네 탓이 아니다. 이건 DNA다. 엄마 쪽에서 왔다. 그래서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걔는. 근데 이제 고2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효준이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또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고 저 혼자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저희는 걔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 말 안 했더니 얘는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얼굴 표정이라도 끌어안고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과 말로 그건 DNA 때문이야. 응? 니네 엄마 때문에 그래. 그럼 너 네 탓이 아니야. 그럼 괴로워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걔가 알았어 이 씨발. 참 가도 산 넘어가네요. 그죠? 사방에 쥐레가 묻혀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제가 진짜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내가 교도소를 깨닫고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 위로를 깨닫고 내 마음이 진짜 편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 예수님이 굶주리고 오고 헐벗고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백합 하나 꺾고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백합화를 누가 입히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옷이 더 아름답냐? 이가 옷이 아름답죠. 그래 맞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가장 이쁘게 입히시고 가장 훌륭하게 먹이신 게 아닐까? 굶고 온 사람들에게 여름 옷을 여전히 입고 지금 막 가을로 들어가고 겨울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백합 하나 꺾고 들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겠어요?
이것이 10번째 계명과 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으로서 섭리하고 계신 것, 왕으로 섭리하고 계신 사실을 인정하라 해요. 그리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딪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다음날 또 백합 하나 꺾어두고 또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또 온다. 문 닫아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오병이어에서 잔뜩 먹을 때는 기분 좋은 것이지만 백합 하나 들고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먹이시고 가장 좋게 입히셨다. 이걸 왜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참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증언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또한 설교에 나와요. 파도가 잠든 바다처럼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됐을 때의 표정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내 둘째 놈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랬더니 조금씩 통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교도소구나. 조금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죠? 교도소는 그런 거구나. 느낌이 오시죠? 그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이제 이걸 외우고 다녀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기 교도소구나. 일어나서 교도소구나 맞아요. 정신 차려. 주여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범사감사 기쁨. 행복합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어요. 외우고 다녀야 돼요.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비 올 때, 예? 6.25 때 총 맞은 자리 쑤시고 힘들고 이거 건들면 짜증 나죠, 그죠? 애들 막 방어지러 놓은 거 보면 짜증 나잖아요. 이게 돼지우리야 뭐야? 너는 목욕주네, 너는 뭐 염소 새끼냐 이렇게 냄새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도 여긴 교도소다. 교도소니까 냄새 나지. 교도소니까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호텔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시면 많이 인생이 가려져요. 그 다음에 운명이에요. 이 부모에게 태어난 부모 원망 안 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했으니 이 부모님은 나한테 베스트 부모였답니다. 나의 배우자 베스트, 나의 자녀들 베스트. 걔들이 죄질 때는 미운 새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믹서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서 믹서가 돼야 맛있는 주스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쓴 거는 뺐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쓴 거를 넣어야만 이게 알고 보면 몸에도 좋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생각은 쓴 거 빼고 싶어. 그렇지만 인생은 다 쓴 것도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것이 내 눈에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근데 베스트예요. 자, 운명도 알으시면은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 다음에